네,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함께 부활주일 예배를 드릴 텐데요. 오늘 부활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소망과 기쁨이 함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60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가
이 시간 우리 함께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부활의 감격과 기쁨이 가득한 이 아침에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솟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 승리하신 주님을 따라 우리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험한 세상을 살아가며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소망 되신 주님, 소망이 없어 방황하는 이 시대 가운데 참 소망 되신 주님을 붙들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능력의 주님, 주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의 능력, 예배의 능력, 기도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사랑하심과 다시 사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 다시 새롭게 됨을 누리는 이 예배가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잠자던 성도들이 깨어났듯이 잠자고 있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 깨어 주님을 향한 열정과 소망으로 무장하여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에 충성으로 헌신한 새생명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앞에 놓인 여러 상황들 속에서도 예배 자리에 모인 우리 각자를 기억하시고 예비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부활의 이 아침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회복되고 코로나로 무기력해진 우리의 믿음이 다시 타오르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한 주간 부활의 자녀들도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해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의 최고의 발명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류의 최고의 발명품 10가지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제가 직접 조사한 건 아니고요. 조사된 거를 제가 이제 인용을 한 겁니다. 보니까 10위부터 보면은 카메라,
9위는 배터리, 8위는 전화기, 네, 핸드폰 포함한, 그리고 7위는 시계, 6위는 자동차고요. 5위는 백신, 네, 지금 우리가 너무나 필요로 하는 백신, 그리고 4위는 컴퓨터, 그리고 3위는 비행기, 그리고 2위는 전구고요. 1위가 인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쭉 보니까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있는데 뭐냐면 보여지는 게 있는 게 전기라는 겁니다. 전기. 이 모든 것에 거의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전기라는 것이죠. 전기가 있을 때 이것들이 사용되어지고 전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개종에는 백신같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전기가 관련은 없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조금 더 얘기를 듣다 보면 이 전기 또한, 백신 또한 전기가 깊게 관련됐다는 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만약에 이 전기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유용한 모든 것들, 뭐 인류의 많은 발명품뿐만 아니라 그냥 우리 실생활에서도 여러분 집에 딱 들어가시면 뭘부터 하십니까? 불부터 켜지 않습니까? 불이 안 들어올 테고 또 TV가 안 들어올 테고 냉장고를 켜지 못할 테고 전화기도 사용 못할 테고 뭐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집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어디 나가려고 하면 자동차를 타야 하는데 자동차 또한 전기가 있어야 하고 지하철 전기가 있고 버스 전기로 또한 다 전기가 있어야 움직이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생활 속에서 이 전기가 없으면 생활 자체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더라고요. 이 일상생활에서의 우리 유용한 물건뿐만 아니라 우리 인체도요. 여러분 전기가 없으면 산소 분자와 헤모글로빈 분자가 결합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명체가 살 수가 없는 질식하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기 작용에 의해서 산소와 헤모글로빈이 결합된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닷물도요. 전기적인 결합이 없으면 모든 바닷물이 다 증발해 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다에도 전기적 작용이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우리 자연과 인체에도 다 전기적인 작용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기가 없으면 우리 이 일상생활, 우리 삶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전기 얘기를 처음부터 하냐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 전기가 꼭 부활과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기의 의미를 알았을 때 인류가 놀라운 발전을 하고 지금도 점점 전기의 유익함 속에서 전기가 없는 삶은 생활할 수 없듯이 우리의 삶 또한 부활이라는 것을 믿고 알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부활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점점 부활이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소중하구나 살면 살아갈수록 우리의 부활 신앙이 너무나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마치 전기처럼 우리 삶 속에 우리 특히 신앙인들에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들을 만날 때 어떤 믿음으로 버팁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다 많은 것들을 우리가 원하는 것 다 누리지 못해도 우리가 어떤 신앙으로 버팁니까? 이깁니까? 부활신앙 아니겠습니까? 부활신앙이 아니면 우리가 이 모든 세상의 어려움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죠. 죽음 이후에 주님이 나를 비록 죽음이 우리 가족들을 갈라놓지만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보게 될 그 소망함이 있기에 우리의 잠시만의 슬픔도 다시 기쁨으로 변화되는 것이고 그 고통과 어려움도 부활의 영원한 천국 이후의 삶을 소망하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부활 너무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 죽음의 문제가 참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집트에 가면 뭐가 유명합니까? 이집트에 가면? 이집트 하면 뭐가 딱 생각나십니까? 피라미드. 그렇죠? 거기 미라. 그렇죠? 파라오 왕들이 이렇게 미라로 그 피라미드 안에 있지 않습니까? 영원히 살고 싶었어요. 그 왕들이 원하는 영원한 삶들을 그들은 그렇게 미라로 만들어서 살고 싶은 소망. 여러분 이 미라 어떻게 보면 이 죽은 어떤 시체를 이렇게 관리하는 것은 우리 가장 가까운 북한에 가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태양궁전에 가면 김일성과 김정일의 시신이
유리관에 이렇게 딱 고이 모셔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보니까 부패되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약을 뿌리고 계속 소독하고 관리를 하는데요. 1년에 각 1인당 10억씩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합 20억씩. 매년마다 20억 들여서 그거 부패를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수령님은 살아계시다는 것. 죽지 않고 우리가 영원히 태양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게 인류 또 사람들은 이 죽음과 떨어지기 싫고 죽음을 피하고 싶어서 그렇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죠.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대해서 삶도 얘기합니다. 환생에 대해서 얘기한다거나 또 우리가 다시 태어나면 다음 생에 대해서 이러면서 사람들도 이야기하곤 합니다. 여러분 죽음이 우리 인류에게 우리 인간들에게 참 많이 뗄래야 뗄 수 없는 또 피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 죽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죽음 이후의 부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부활 신앙이 있을 때 이 세상에서 담대한 믿음으로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구나. 얼마나 이 세상을 이 죽음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소망으로 어떤 물질로도 어떤 위치에서도 어떤 그 무엇으로도 과학 문명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죽음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다? 이 부활 사건이 그것을 이야기한다? 오늘 이 부활주일날 우리의 마음속에 이 부활 신앙이 깊이 자리 잡는 소중하고 복된 예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그래서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신앙이 어떤 삶일까? 이 부활 신앙이라는 삶은 무엇일까라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세 가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부활 신앙은 말씀을 믿는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이라는 것은 말씀을 믿는 삶이 바로 부활 신앙의 첫 스타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여러분 제자들이 그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까? 보호하려고 애를 썼습니까? 아닙니다. 자기 자신도 예수님처럼 저렇게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을까봐 다 도망쳤어요. 여러분 두려워서 도망쳤던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들이 다시 모여서 예수님이 구원자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증거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중심에는 바로 부활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들을 목격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활 신앙은 교회가 생기게 된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제자들이 다시 모여서 두렵고 떨리고 세상으로 도망쳤던 무서운 가운데 지냈던 제자들이 다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생명 걸고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11명이 순교하게 되기까지 그들의 생명까지 버리면서 증거하게 된 이 신앙의 중심에 바로 부활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고 이 부활 사건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여인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부활 지어낸 거야. 기독교에서 만들어낸 거야. 어떻게 보면 그들의 세리를 확장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가설이야. 거짓말이야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거짓말이었을까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처음에 나오는 이 여인들의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여인들의 말은 전혀 신뢰와 그리고 힘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여인들의 증언은 아무런 힘이 없었다고 합니다. 여인들의 말을 철저히 무시당했던 것입니다. 정말 부활신앙을 만들고 싶었다면 여인들의 말을 기록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공회원이었던 높은 자리에 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든지 어떤 명망 있고 어떤 높은 위치에 있는 남성들을 이 자리에 기용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부활의 첫 증인이 아무런 힘도 없는 여성들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사실을 기록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모두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각 복음서를 보니까 부활 사건이 다
각양각색대로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 서로 다른 말을 하는데 이거 어떻게 사실이냐? 같은 이야기를 보고 어떻게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여러분 집에 가서 일기를 쓴다면 여러분 각자가 그 쓴 일기들이 천편일률적으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겠습니까? 아니면 다르겠습니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목격한 일을 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가 다른 것이고 마가가 다른 것이고 누가가 다른 것이고 요한이 다른 것입니다. 왜? 각자가 경험한 부활의 놀라운 사건들이 각자 체험적으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것은 이 네 복음서에 있는 내용을 종합적으로 보면 입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같이 한번 그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1절 말씀인데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합니다. 안식 후 첫날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언제 죽으셨습니까? 금요일. 그리고 토요일 무덤에 계셨고 일요일 부활하신. 그러니까 3일째 맨날 부활하신 거죠.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토요일이 지난 일요일 날, 주일 날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는데 그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찾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아침부터 새벽부터 이 여인들이 무덤에 달려갔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려고요? 그 내용이 마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합적으로 이 성경 말씀을 봐야 되는데 마가복음 16장 1절과 2절에 그들이 왜 갔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여러분 좀 입체적으로 보이십니까? 아까 마태복음에 2명의 여인이 나왔지만 지금 마가복음에 3명의 여인이 나왔죠. 그러니까 총 그 자리를 찾아간 여인들은 3명이라는 것이죠. 종합적으로 보면. 그리고 이들이 왜 갔습니까? 예수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장례 때 예수님의 십자가는 갑작스럽게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제자들도 경황이 없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도 경황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급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돌무덤에 빨리 안치시켰고 그때 원래 유대인의 장례에는 향품을 바르게 되었어요. 향품을. 그래서 그 향품을 바르면서 시체 부패를 방지했다고 합니다. 이 일을 주로 여인들이 했었는데 그 당시로 이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이 예수님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향품을 미리 준비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빨리 안식일이 지나서 안식일은 원래 아무 일도 하면 안 되니까 안식일 쉬고 빨리 가서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서 뭘 바르려고? 향품 바르려고 갔던 것입니다. 여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죽음을 그렇게 안타깝게 예수님의 죽음을 그렇게 맞이한 것이 너무나 마음에 걸렸던 거죠. 물론 이 여인들은 주님을 향한 소중한 사모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은 그 무덤에 아침 일찍 향품을 준비하여 빨리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무덤이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비어 있었어요. 돌이 옮겨져 있었고 그리고 거기 앞에 천사가 있었고 무덤을 지키던 그 군병들은 기절해 있었고 너무나 황당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오늘 읽은 마태복음에는 안 나오지만 이 반응이 요한복음에 또 나옵니다. 요한복음 같이 한번 우리 보도록 할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이 여인들은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 부활하셨네 할렐루야 이러지 않았어요. 시체가 없어졌어요. 예수님 시체가 어떻게 막 우는 거예요. 우리 주님 시체가 없었어요. 부활은 생각지도 못한 거예요. 시체가 없어서 막 슬퍼하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어디로 옮겨졌지? 그리고 천사가 말을 거는데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 시체가 어디로 갔는지 우리가 알지 못해서 웁니다. 뭐 경황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여러분, 처음부터 이 여인들이 부활신앙에 가진 것이 아닙니다. 현실적이었습니다. 현실의 죽음을 직시한 겁니다. 주님을 떠나보낸 현실적인 그 죽음의 고통이, 아픔이, 슬픔이 더 컸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오늘 본문이죠. 6절에서 8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아멘. 여러분, 빨간색으로 제가 밑줄을 쳐놨죠?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여인들이 뭘 보고 믿은 거예요? 살아나신 예수님 보고 믿은 거예요? 아니에요.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듣고 믿은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 천사들의 말을 들으니까 그렇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여러분, 이 믿음이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2000년 전에 빈 무덤을 예루살렘 가서 보고 확인하고 무덤이 비었네? 예수님 시체가 없네? 시신이 없네?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오늘 이 순간에도 주의 말씀 속에서 우와! 예수님이 약속대로 말씀대로 살아나셨구나라는 게 마음에 믿어지는 놀라운 감동과 은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묵상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가 부활을 믿는 겁니다. 이 여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빈 무덤 보고 그들은 오히려 슬퍼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울었습니다. 보고서 믿은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렇구나. 주의 말씀이 있었지. 여러분, 성경 말씀이 왜 힘이 있습니까? 왜 말씀이 위대합니까? 말씀을 읽다가 내 영혼이 변화되는 겁니다. 말씀을 믿다가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이 말씀에 능력이 있으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부활에 대해서 너무너무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부활의 내용들을 저와 여러분 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먼저 성경은 예수님께서 미리 부활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신. 여러분, 이 말씀이 무려 3번 반복됩니다. 16장, 17장, 20장에 무려 예수님이 몇 번 강조하십니까? 3번씩이나.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살 것이다. 제자들은 신경 써서 듣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다 도망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담아두는 신앙이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은 다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잃어버리고 말씀이 마음에 없고 말씀이 믿어지지 않게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할지 방황하는 것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어디에서? 말씀에서. 여러분,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볼 때 주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 다시 그래, 주님께서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그 믿음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그 담대함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말씀으로부터 오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활에 대해서 성경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부활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살리심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부분은 한번 고백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이 말이 됩니까? 어떤 인간도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잠깐 기절했던 것일까요? 오늘날에도 그쵸? 잠깐 어떻게 기절하거나 아니면은 약간 식물인간처럼 되셨다가 다시 사시는 분도 있잖아요. 의식이 돌아와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일까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떻게 달리셨습니까? 채찍에 맞으시고 매에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그리고 로마 군병들이 죽음을 확인하고 사람이 완전히 죽게 된 다음에 살아났다 그래도 3일 만에 살아도 의식이 돌아서 눈 뜬 정도였겠지 막 걸어다니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주님을 제자들이 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살아난, 완전히 다시 부활하시고 능력 가운데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누구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죽음을 이기신, 죽으실 수 없는, 죽음을 뛰어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았다라고 성경이 증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부활 사건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인데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한, 예수님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잠자는 자들, 즉 죽은 자들, 죽은 모든 자들의 첫 열매, 죽음 이후에 이렇게 살아날 것이다. 그것을 친히 예수님께서 샘플로 보여주셨던 사건이 부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증명된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죽음 이후에 부활할 것이다.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이렇게 강력한 여러 가지 많은 메시지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복음 5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죽음 이후에 다시 부활로, 주님 다시 오셨을 때 다시 부활할 것이다. 주님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 다시 생명과 또 심판의 부활로 모두가 나아오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만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곳에서 우리의 부활과 죽음 이후의 부활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거푸 자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삶이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 뭐가 있다? 영원한 삶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에, 너무나도 중요하게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접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 마음판에서, 우리 삶 속에서 다시 깊이 새겨지고 묵상되어지고 여러분 믿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은 무엇일까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신앙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는 신앙, 바로 그것이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에 가까이 가서 보고 또 그곳을 찾았다가 결국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람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예수님의 부활, 여러분 그 부활의 현장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 여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만남의 종교입니다. 다른 수많은 종교들이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뭔가 신에 대해서 뭔가 상상하고 그리고 막 큰 신으로 위대한 신으로 그리고 있지만 기독교의 신앙은 여러분 그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신앙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라. 테스트해 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신가?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럼 너희는 버림받은 자. 예수님 밖에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성경을 스스로 알 수 있다고 말합니까? 없다고 말합니까?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알까? 여기서 알다라는 단어는, 안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야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비슷한, 거의 같은 맥락의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 야다와 이 헬라어 알다라는 기노스코는 경험적인 암, 체험적인 암, 그리고 인지하는 암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적과 그리고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함께하는 암입니다. 여러분 수영할 줄 아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수영할 줄 아는 사람들은 실제 수영을 해보고 물에서 여기 김홍정 형제님 수영할 줄 아시죠? 물에서 이렇게 헤엄쳐 보셨죠? 확실하게 아십니다. 수영을 안다는 것은 이론으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수영장을 눈으로 봐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물에 들어가 보고 헤엄을 쳐 물에 떠보고 이동해보고 그것이 진짜 수영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경험되어지는 알미 바로 이 알지 못. 예수님을 알지 못하느냐? 그것은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 나의 죄를 왜 죽으시지? 알지.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맞아요. 하나님은 사랑과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압니다. 성경에 그렇게 어릴 때부터 배웠거든요. 이런 알미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창조된 세상을 볼 때 너무나 하나님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찬송이 넘치죠. 그 사랑의 하나님에게 느껴지는 알, 그 알미 바로 알다라는 뜻입니다. 경험되어집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바로 8절과 9절에 그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 여인들이 만났던 예수님이라면 동일하게 오늘 우리도 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만난 예수님이 동일하게 2000년 지난 지금도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이 모습 그대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이 여인들이 예수를 만날 때 어떻게 만났습니까?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만났습니다. 이 여인들은 무덤에서 천사들의 말을 듣고 빨리 제자들에게 달려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있을 줄을 상상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 앞에서 예수님이 기다리실 줄은 이 여인들은 꿈에도 몰랐어요. 예상치 못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 만날 때 호련히 갑작스럽게 예수님이 나를 딱 찾아오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서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꼭 만나고 싶습니다. 구원받고 싶습니다. 그 구원의 감격, 거듭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때와 시간과 장소는 우리가 정할 수 없어요.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세요. 갑자기 오세요.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세요. 그렇기 때문에 늘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어떤 집회가 있고 어떤 기도원에 가고 이런 데 가야 예수님을 만나는 것처럼 어떤 특별한 장소가 있고 어떤 목사님이 막 어떤 집회에 참여해야만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어떤 기간을 딱 정해놓고 내가 이렇게 기도해야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것처럼 아닙니다. 그렇다고 예수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주님 옆에 나갈 때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세요.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전심으로 나를 찾는 자들은 나를 만난다. 전심으로 나를 찾는 자들은 나를 만난다. 예레미야 29장 13절. 여러분, 주님을 찾고 찾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만나러 오십니다. 마치 이 여인들처럼,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처럼. 예수님이 부활을 소망한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이 좋고 예수님이 생각되고 예수님이 그립고 예수님을 정말 다시 이렇게 막 만나고 싶은 그 마음에, 죽은 예수님이라도 그렇게 만지고 싶은 그 마음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이 여인들이 예수님 만났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는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난 증거는 바로 평안과 기쁨이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이 여인들을 만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냐? 너희가 평안하냐? 물으십니다. 여러분, 이 평안이라는 단어는 카이로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평안하다는 뜻에는 기쁨이라는 뜻, 기뻐하다. 너희가 지금 기쁘냐? 너희가 지금 행복하니? 평안하니?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이 세상 속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평안과 기쁨이 몰려옵니다. 그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다른 기쁨들을 찾고 싶지 않아요. 굳이 그 기쁨 안 찾아도 여기서 더 큰 평화와 기쁨을 얻는데. 여러분, 사람은 그래요. 본능적으로 더 큰 즐거움과 소망을 찾아가요. 더 행복한 걸 찾게 되어져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기쁘지 않다면 저는 신앙생활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정말 그래요. 그 기쁨이 없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다른 곳에서 그 기쁨을, 그 평안을 찾아보고 싶어서 이리저리 손을 내밀고 거기 가서 찾고 그곳에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즐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평안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평안을 만난 사람들은 어디에서 기쁨을 누립니까? 교회에서, 예배 중에, 하나님과 만남 중에 이 평안과 기쁨을 누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평화를 맛본 사람은 다시 평화를 소망하며 이 천국의 평안을 소망하며 교회에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서 이 평안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고 더 큰 슬픔과 두려움과 염려 속에 방황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그래, 내가 왜 세상에서 방황하나? 주님께 나가야지.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기쁨이지, 나의 소망이지, 나의 평화지. 이곳에서 다시 평화와 안식을 누리자라고 교회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고 노래하고 기도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을 만났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의 평화 뭐로 설명하겠습니까? 누가 주었습니까? 주 예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할지어다, 너희와 너희 삶 속에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의 평화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기쁨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는데, 이 경배하다는 뜻은 엎드리다라는 뜻, 그 앞에 굴복하다라는 뜻, 주님 앞에 굴복하게 됩니다. 오늘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9절 마지막 쪽에 보면 그 발을 붙잡고 엎드렸다, 경배했다 나와 있습니다. 이 경배했다는 뜻이 엎드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경험하고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면 그분 앞에 굴복합니다. 그분이 연약한 분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그냥 사람들에게 매질당하면서 조롱받으며 죽으실 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지,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온 세상의 창조주, 말씀 한마디면 온 바다가 잠잠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모든 죄가 용서함받는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오 주여. 여러분, 그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삶 속에서 누구를 두려워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람들 앞에 엎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앞에 무릎 꿇는 신앙은 진짜 하나님을 경배하는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삶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엎드리는 일이 없습니다. 머리 숙이지 않습니다. 그 앞에서 그 미래를, 그 불안한 미래를 그들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집에서 여기 교회까지 이렇게 오다 보면 북한산로에 그 점집이 하나 있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깃발이 있잖아요. 전문. 거기요? 주일날마다 아주 차들이 그냥 쫙. 집도 허름해요. 가다 보면 어디 다 쓰러질 것 같은 환자 같은 집인데 차들이 좋은 차들이 그냥 줄을 쫙 서 있어요. 어디 가서 엎드려 있어요? 세상에. 전보는. 세상 많은 사람들이 어디 엎드려 있습니까? 주말 동안 자신들이 즐겁고 자신들이 즐기는 그 문화 속에 또 물질 앞에 그렇게 세상 앞에 엎드릴 때 여러분 어디 엎드리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일은 바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전능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나 인도자십니다. 전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은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부활을 경험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신앙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엎드릴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부활신앙은 바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본문 10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서워하지 말고 가라. 이제 평안히 가라. 가서. 여러분 주님은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여인들에게 가라라고 말합니다. 어디로요? 제자들, 세상들 가라. 그리고 제자들이 그 부활의 소식을 들었죠. 그리고 베드로도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제자들도 막 달려갑니다. 무덤이 비었습니다. 정말 주님 말씀이 맞구나. 그들은 부활한 예수를 기다리고 드디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갈릴리에서 그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해서 죄책감에 마음 쓰레렸던 베드로를 예수님 다시 부르시죠. 베드로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한다. 내가 나를 사랑한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한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시고, 예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한지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의 관계를 회복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베드로의 그 죄책감이 사라지고 죄의 씻음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새로운 삶으로 되었듯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은 죄에서 자유하게 되고 새롭게 되어지고 또 변화되어지고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어디 있습니까?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주간 쓰러졌던 우리의 모습들이, 연약해졌던 우리의 모습들이, 시험 들었던 우리의 모습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다시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우리를 말씀하십니다. 가라. 가서 나의 증인이 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40일까지 세상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500의 형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500의 형제. 여러분 남자들만 형제들만 500명이었다면 자매들도 어떻게 됐겠습니까? 보통 보면 교회는 여성 수가 더 많죠. 여성과 아이들은 더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1000명 이상.
10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보여주시고 난 부활했다. 나는 살아있다. 난 너희와 함께 내 말처럼 너희에게 나는 살아서 나타났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초대 교회를 이루었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세계 복음을 증거하게 돼서 오늘날 여러분 그 유대 땅, 그 좁은 지역에서 그 갈릴리 지역에서의 복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전 세계로 흩어져서 전 세계 수십억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주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가라. 가서 내 증인이 되라.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여러분, 이 증인이 되라는 말씀 속에 어떻게 보면은 이 국한되어 있던 유대 땅에 살던 이 유대인들이 유럽과 아시아와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시아와 아메리카 대륙 모든 전 대륙에 복음이 증거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 부활의 신앙, 이 부활의 신앙을 믿고 이 부활의 증인된 사람들이 오늘날 기독교인이고 이 기독교인들이 바로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선교요 전도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 복음이 전 세계 속에 여러분 증거되고 있는데요. 얼마나 증거됐을까? 이제 얼마 남지 않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금 최근까지 이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얼마나 전해지고 있는가 살펴보니까 이렇습니다. 이제 2020년 7월자 국민일보 미션 그지에 나온 그 내용인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 미 개척, 미 전도 종족이 233개. 약 인구수로는 몇만 명입니까? 600만 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언제 어떻게 어느 시기에 오실지를 정확하게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이 이걸 사용하죠. 계시를 받았네, 언제 오시네, 다 예수님도 모르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성경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까이 내가 가까이 올 때 내가 이때 오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본문이 이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면 그때 끝이 오리라.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거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 자, 위를 보십시오. 미전도 종족이 얼마나 돼요? 60만 명. 600만 명. 여러분 600만 명. 서울 인구가 몇만 명이에요? 1000만 명. 1000만 명. 우리 서울 인구보다 적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정확히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예수님 오신대요. 이걸 보니까 주님 오실 날이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약속의 말씀대로 다시 오실 텐데 주님 우리 만날 텐데 그때를 준비해야지.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 이 고민이 다시 한번 현실적으로 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록 22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오십니다.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 만날 준비가 되어져 있으십니까?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주님 만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준비가 아닙니다. 주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족과 혹은 친구들과 여러분 직장 속에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원래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십계명에도 그렇게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큰 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안식일에 막 먹을 것을 막 드시고 그리고 안식일에
병자도 고치시면서 유대인과 그렇게 극도로 부딪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이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 참된 안식이 어디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안식일을 일요일, 즉 주일로 이날을 Lord's Day라 해서 주님의 날로 해서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도 종교 중에 제7일 안식교도 구약의 율법처럼 토요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이 구약의 율법이라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여호와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신약성경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참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한,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안식이고 평화다. 그래서 이 주일을, 복된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또한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매 주일이 작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신앙을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주의 말씀.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그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봐야 믿겠다? 아닙니다. 보고도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육신으로 온 것을 수없이 많이 보고도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 부활신앙은 예수님을 경험하는, 만나는 삶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런 동행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믿는 부활의 삶은 증인된 삶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을 때로는 증거도 하고 복음의 증인되고 담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왜 부활이 중요합니까? 인류의 역사상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는 전혀 아무도 무엇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문제로 고민하고 갈등하고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된 안식,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속에 참된 안식과 참된 소망과 참된 기쁨과 영생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영광 중에 2000년 전에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부활주일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이 부활절의 이 아침,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이제 저 어둡고 저주받은 그 고통과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영원한 화목으로, 영원한 평화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부활절의 기쁨이 우리의 영혼 깊이 더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매일매일이, 매주매주가 이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면서 세상 어떤 것보다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만을 경외하며 주님만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부활의 기쁨과 이 감사가, 이 소망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족과 이웃과 세상에 증거되기를 소망하옵고 살아 역사하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은 찬송가 167장입니다. 여러분과 어떤 찬송을 할까 하다가 오늘은 부활절, 또 이 부활의 기쁨을 함께 우리 기뻐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즐겁도다 이날 한번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알만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세월이 멈네. 꽃은 남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알만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즐겁도다 이날 세대의 알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 우리 다시 한번 후렴 부르겠습니다. 즐겁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즐겁도다 이날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즐거운 소식은 무엇입니까? 사업이 잘 되는 것입니까? 건강한 것입니까? 내 가족들이 다 잘 되는 것입니까? 일이 잘 풀리는 것입니까? 네, 필요합니다. 좋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다 구비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 있다 할지라도 죽으면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죽음 앞에 그것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죽음 앞에 돈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승리의 삶을 알려주셨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부활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여 부활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낙심과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와도 부활신앙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부활의 증인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리고 또 여러분의 가정과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참된 평화가 있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족의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활의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분열과 다툼과 여러 가지 미움과 그리고 서로 정말로 시기하는 마음으로 온 나라가 분열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나라에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사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화목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 부활의 아침 우리 가족과 우리의 삶과 이 나라에 부활의 평강과 기쁨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부활주에 아버지 우리가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부활의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부활이 무엇인가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참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 알려주셨습니다. 새롭게 된 인생이 무엇인가 알려주셨습니다. 현재만 보고 이 땅만 보고 이 땅에서 두려움과 고통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생 속에 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평안이 언니에 있고
참 기쁨이 어디에 있고 참된 위로와 안식이 어디에 알려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 우리의 믿음과 기쁨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이기고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많은 물질의 유혹과 성공의 유혹과 쾌락의 유혹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겨내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승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직장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그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삶의 증인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증거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 주님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그 믿음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내하며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영광 올려드리며 그 앞에 경배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다른 것 앞에 머리 숙이지 않고 세상 그 모든 것들보다 높으신 주님을 경배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 부활의 영광으로 함께하시는 주님, 그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찬송하며 예배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오늘 도와주시고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먼저 높이고 주님께 기도하는 인생 되어지고 주님을 먼저 인정하는 삶이 되어지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부활시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부활의 영광스러운 아침, 이 부활주의를 맞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땅 살면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믿음으로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신앙으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어둡고 답답하고 또 죄의 유혹많은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믿음으로,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따라 우리도 부활할 줄로 믿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인내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에 평화가 깨어진 곳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직장에 평화가 없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직장에도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이 지금 평화가 깨어지고 너무나 분열과 다툼으로 시기와 미움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 땅에도 이 사회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통해 다시 평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온 세상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은혜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나오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매일매일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함께 하시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 다시 한번 이 부활의 영광스러운 은혜와 감사와 기쁨과 평강을 마음 깊이 새기고 또 믿음으로 다시 한번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우리 또 새생명교회 교우들 가운데, 온 세상과 온 열방 가운데, 온 세계의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부활 주일 또 이렇게 보면은 함께 우리가 모여서 주님을 이렇게 함께 경배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다 함께 모이지 못해서 너무 아쉽고요.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우리 한번 가족들과 또 여기 모이신 분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우리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예수님 부활하셨고 그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도 또 매주마다 이 부활신앙으로 계속해서 살아가길 소망하고요. 또 우리 온라인 예배가 정말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기약 없이 계속 가고 있는데 여러분 또 조만간 다시 한번 우리 또 신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어쨌거나 우리가 이 힘든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이 어려운 시기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새생명교회 교우들 모두 되길 소망하고요. 말씀과 기도로 또 큐티로 또 한 주간도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서 또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예배를 마쳤고 우리 다음 주에 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함께 만나기를 소망하고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